저는 지난 3주 동안 또 조용한 곳을 찾아서 머리를 좀 식히면서 그간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도 또 만나기도 하고 손자 손녀들의 재롱도 보고 또 주일에는 막내 아들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 가서 오랜만에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한 그러한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아침에 일찍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요. 교회는 공사한다고 이게 여러 가지 좀 분주하고 어지러졌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를 들어오는 그 순간에 다른 어떤 곳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과 또 사랑스러운 감동이 내 영혼 속에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헤브론 교회는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특별한 교회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요, 정말 이게 따스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게 말씀 듣기 전에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당신은 주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존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 우리의 성경을 항상 읽으면은요, 그래도 창세기까지는 잘 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요, 천사 둘을 대동하시고 길 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요,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지시하시고 능력을 보이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신약의 그리스도처럼 직접적으로 인간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처음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하나님도 다급하게 처리하실 일이 있었겠죠. 그게 뭘까요?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친척 본토 그리고 그의 가문을 떠난 지도 벌써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런 가문을 이어나갈 후손도 없었고, 그리고 약속받았던 그 땅도 한 톨도 받은 적이 없어요.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허망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 25년을 약속을 기다리고 있으면요, 이게 보통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멍 때리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봐도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별처럼 많을 것이라. 근데 자손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무슨 슈퍼맨입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인데요, 매 순간 그 마음속에 의심의 유혹이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갈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 요동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시험이 들고 하나님을 정말처럼 원망할 만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오랜 세월, 25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참아왔던, 굳극 마음을 참아왔던 의로운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직접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시고 한 맺힌 그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나그네의 모습으로 달려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비록 우리의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냐고 손에 잡힌 것 없고 귀에 들린 것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단 한순간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바라보시고 그리고 소통하시고 약속을 실행하신, 그리고 때가 되면은 반드시 먼저 찾아오시고 달려오시는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은혜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이처럼 이 시간도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또 이 절에 간절히 삼하고 열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소통하시고 그리고 교제하시고 생명을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요,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그 유대인들의 그 유대인의 사막 지역이, 팔레스타인의 사막 지역이 얼마나 덥나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덥다 할지라도 지금 가보면요, 정말 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40도가 훨씬 넘는 그런, 이게 무더운 그런 광야길을요, 이게 저 멀리서 보니까 세 사람의 나그네가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얼마나 치근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얼마나 무덥고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즉각 달려나가서 그들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자기와는 상관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치근한 마음으로 정말 부지 중에 그 선한 마음으로 지나가는 나그네를 맞이했지만 사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다름이 아니라 나그네의 형상으로 오신 바로 존귀하신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그의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그가 금방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평소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의 영이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이 평소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불현듯 다가온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그가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을 깨닫자마자 그의 몸을 땅에 굽혀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는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자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몸을 땅에 굽혀, 바로 이 표현은요, 원어로 말하면 프로스크네요. 이 프로스크네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인가? 이에 땅에 엎드려서 우리가 가장 존귀하신 왕의 발 앞에 입맞추는 거룩한 행위, 이것을 프로스크네요, 땅에 무릎 꿇고 엎드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월십, 바로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경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앞에 있는 나그네들이요, 하나님과 그의 천사가 아니라 단지 지나가는 여행객에 불과했다면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한 부족의 족장 아닙니까? 여러분, 한 부족의 통치자입니다. 그가 자신의 몸을 땅에 굽혀 예배하고 무릎 꿇고 그렇게 절하며 경배하며 그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요, 평소에도 그의 영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평범한 날 우연처럼 다가오신, 나그네처럼 다가오신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깨닫고 그가 그를, 하나님을 영접하고 경배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살진 떡과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대접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요, 바로 기적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의 영이 죽어 있었다면, 만일 그의 영이 잠자고 있었다면, 졸고 있었다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그도 나그네가 하나님이신 것을 결코 깨닫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신앙은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보는데 신앙이 뭐라고, 신앙을 갖기 위해서 오는 건데 이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이처럼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섬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Act of worship.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이런 마음만이 아니라 오늘 이처럼 여러분까지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가 복종하고 꿇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행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얼마나 느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왔지만은 여러분이 평범하게 계속
year after year 계속 우리가 습관처럼 드리는 바로 이 예배 같지만은요,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갈라내시는 그런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다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신자와 신자 같은 가짜 신자를 마지막에는 반드시 구별할 것인데, 그 구별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한번 40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시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예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뭡니까 이게? 여러분, 뭘 신앙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이웃에게 어떻게 표현됐는가, 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죠?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나와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신앙의 현 주소를 말하잖아요. 그럼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떤 것인가? 내 스스로가 알기를 원치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모든 신앙의 현 주소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요,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철학으로, 하나님의 본질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남들에게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하나님의 그 사상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들이 병들 때, 남들이 줄일 때, 남들이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한 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측정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요, 그런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자연스럽게 이웃에까지 흘러 넘쳐서 표현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이게 이사야서 41장 8절에 오시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인간을 이처럼 나의 벗이라고, 얼마나 이처럼 사랑스러웠으면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이처럼 친구 먹을 만한 그런 모습이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벗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처럼 친구처럼 됐을까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소유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친구는요, 아무 대화 없이 아무 어떤 시간을 서로 나누지 않고 그렇게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불렀지만 그도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처럼 대화를 나누고, 그 시간들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통하게 되고 이해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친구가,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하시나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낮고 높은 보좌에서만 계시고 우리는 낮고 천한 우리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벗이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제가 넘쳐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넘치기를 원하시는지 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우리가 다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매일같이 나와 더불어 산상에 앉아서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의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고 같이 하는 사람이 옆집 아저씨예요? 옆집 아줌마예요? 누굽니까? 내 가족 아니에요. 내 가족. 하나님이 나와 가족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주인 되시고 내 가정의 일원이 되셔서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오셔서요 내 가정이 되시고 가족이 되시고 서로의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자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올해는 그의 가문을 이어나갈 그런 독자 아들을 주셔서 그의 소원과 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우연처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영의 눈이 열려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바로 예배자의 이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섬겨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의 소원과 한 맺힌 그의 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영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닫나면요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기적의 여러분의 삶의 기적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사라 할머니는요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0이에요. 여러분 12절 보니까요 천사가 아들을 주신다는 말에 사라가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왜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자기 몸은 자기가 누구보다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몸이 죽은 지가 벌써 언제인데 여러분 우리 90세 할머니한테 내년에 아들 낳을 것이다 하면은 너무 기가 막혀서 이건 뭐 놀려도 유분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저쪽 텐트에 가고 그냥 킥킥 웃는 것입니다. 뭐 기가 막히게 코숨 치는 것이죠. 내가 이게 정춘호 할머니에게 내년에 아들 낳을 것입니다 하면은 뭐 어떻겠어요 이게? 아멘 하겠습니까? 원매 이게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90이잖아요 이게. 그러자 이게 하나님 앞에 코웃음 치면서 이렇게 웃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네가 웃느냐? 안 웃었습니다. 아니 네가 웃었다. 막 하나님도 우기시잖아요. 그러면서 14절 오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2달 후에 임신해서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만 이처럼 선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90세 먹은 사라 할머니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때부터요 마른 지팡이 같이 바짝 멀린 90세의 할머니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갱년기 이전의 상태로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쭈글쭈글 말라빠진 노인 피부에 물이 오르고요 이처럼 아스팔트 같이 딱딱하게 말라버렸던 가슴이 점점 풍만해지고 그리고 부풀어 올라서 아기의 젖을 먹일 수 있는 엄마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상 같습니까? 믿기지 않는 일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대고 선포하시면서 Let there be light 할 때 빛이 생겼고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그런 신기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은 기적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는 이건 신기한 일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 삶에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절망이 없고, 우리 삶에 얼마나 낙심이 옵니까? 우리 얼마나 마음에 시험 들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건을 만날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일은 정말 내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이 해결할 수 없을 거야, 이런 막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부활의 하나님이시요, 기적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서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일상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의 평범한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심으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1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17절에 보니까 친구를 대하듯이 자신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공유해 주기 위해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는요, 뭡니까? 누굽니까? 자신의 비밀을 서로 공유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인 것입니다. 맨날 이게 만나면은 뭐 이게 날씨가 좋니, 뭐 골프가 어떠니, 뭐 이런 소리만 해가지고는 진짜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정말 이 비밀한 여러 가지 모든 비밀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친구라고?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비밀을 공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뭐예요? 자기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과 고모라성의 죄악이 너무나 무거워서 도저히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처럼 자기 아들처럼 키웠던 바로 조카 롯, 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눈물겹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그렇게 멸하신다는 것은요,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 성 중에 그래도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는 바로 이 의인들이 50명 있으면 그 50명일지라도 이 악인들 때문에 다 그 사람들까지 한꺼번에 그렇게 멸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게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50명만 찾으면은 그 전 아무리 악해도 그 성을 나는 결코 멸하지 않을 것이다. 오? 하나님이 그렇게 큰 소리 치니까 이게 아브라함은 좀 이게 기가 죽어서, 그러면 거기서 5명만 빠지면 어떻겠습니까? 45명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45명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는 33판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33판을 2번 넘어서 6번까지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33판 2번 넘은 건 차마 그 밑에 10명 이하로는 내려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충격받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은요, 그들이 타락하고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 가서는 10사람의 의인을 찾을 수 없어서 그 성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은요, 죄 많은 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세상이 그토록 악하고 죄가 많아도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지키며 소수의 그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경건하게 서 있으면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연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신약에 보시면 가라지 비유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밭에 이게 이처럼 일꾼들이 가라지가 많으니까 그 가라지를 뽑으려 하니까 주인이 말하잖아요. 놔둬라. 가라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가라지 뽑다가 곡식
그 사랑스러운 곡식 하나라도 다칠까 무서우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다려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 많은 가라지들보다 한 알의 곡식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밭에 보호할 만한 곡식이 없다면은, 하나도 없으면은 온통 깐북이요, 그리고 온통 가라지로 가득 찼다면은 하나님이 참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나라도 다 불질러버리고 다 엎어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의 종말이 갈수록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알곡들, 바로 의인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세속주의로 빠질 것이고, 점점 더 인본주의와 향락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서 타락해 갈 것입니다. 계시록에 이미 다 예언된 것처럼 사람들은 점점 더 생명의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그리고 복된 말씀을 점점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의인들은 점점 사라지고, 구원의 이처럼 진리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복음을 얘기해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고 진짜처럼 여러 가지 모든 복음이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바로 이때, 그때는 진짜 종말인 것을 너희들은 눈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대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이 서로 죽고 죽이며 분쟁하고,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이상교훈으로요, 지구가 온통 고통을 하며 신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밴쿠버에 이게 너무 시원한 이런 좋은 데 살고 있으니까 전 몰라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 밴쿠버를 너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너무 멕시코 좋다 그래서 이게 캔쿤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이게 더워서, 이게 제가 원래 이게 배꼽 같은 사람인데 타기도 좀 빨리 타지만은 이게 아유, 모기 때문에 이게 뜨거워서, 낮에는 뜨거워서 밖에도 못 나고 밤에 있으니까 잠을 자는 순간에 막 모기가 뜯어 먹는데, 우리 집사람은 아직 맛있게 먹고, 저는 이게 그래도 이게 좀 맛이 없지만 그래도 막 뜯어 먹고 막, 와, 밥만 먹고 나면 밴쿠버가 것을 날 잊고 막 기다리는 것이 이게 내가 돈 주고 와서 이게 뭔 일인가. 이게 세상에 밴쿠버 같은 데가 없어요. 온 세상이 간 데마다 뭐 뜨거워가지고요, 한국도 막 이 열대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처럼 영안이 열려서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한 사람의 의인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과거 유럽은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유럽은요, 온 나라가 다 예수를 믿던 기독교 국가들이었습니다. 중세 2000년 동안을요, 모든 기독교 역사는 다 중세 역사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속 공부했던 것이 저는 역사는 다른 사람 타 추정을 보라고 역사는 가장 뛰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모든 것이 중세의 모든 이 유럽의 역사예요. 유럽의 2000년의 역사를 줄줄 깼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요, 그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요, 물질주의로, 세속주의로, 향락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거룩하게 웅장하게 지었던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교회 건물들은요, 공공건물로, 체육관으로, 그리고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바꿔져 간다는 이 정말 참담한 슬픈 소식을 소문으로만 들었는데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최후의 만찬을 가장 추잡하고 더럽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연출하면서 세계의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사악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정말 거기에 분노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렇잖아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 파리니까 파리가 끌어요. 여기. 다음에 여행가 기회 있어도 파리는 여행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진짜 소돔과 고모라처럼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질게 될 것이니라. 과학자들은요, 오늘 또 말합니다. 이대로 가면요, 지구의 수명이 핵무기가 아니어도, 그렇게 안 터져도 30년이면 끝장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럴 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런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날마다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하게 더욱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역사는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도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 성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당대 가장 아름답고 비옥한 시딤 그런 평야였습니다. 가장 풍부하고 가장 살기 좋은 그런 패러다이스와 같은 바로 그런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역보다 문명이 발달되었고 평화로운 낙원과 같은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이요, 평화로운 그런 환경이 좋다고 풍요롭다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신앙이 유지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것만 성취해주고 내가 돈만 벌고 어느 정도 살만하면은 그때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얘기는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물질의 복과 풍요로운 생활이요, 오히려 신앙의 타락을 가져온 때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미국의 어떤 안수 집사님이요, 그분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얼마나 겸손하고 그리고 만나면은 얼마나 그처럼 인자한 모습으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지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정말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계속 물질을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도 이게 자기의 모든 큰 사업을 분점을 4개나 계속 내니까요, 돈도 많이 벌고 정말 떵떵거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 사업을 그렇게 하다는 거 바쁘겠죠. 바쁘다 보니까 교회도 가끔가다 뜨문뜨문 아멘가사 교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가끔가다 아멘가사 출도하고 한 번씩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도장 한번 찍어주고, 그리고 이게 그토록 해맑고 순진하던 그런 얼굴에 웃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근엄한지. 그게 돈이 생기니까 근엄해지더라고, 사람이. 얼굴이 굳어버려요, 이게. 원래 진흙이 열받으면 굳잖아, 이게. 목사님과 밥 한 끼 먹는 게 영광이라고, 저도 한번 식사를 했는데 얼마나 섬기고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점점 목사님 보기를 정말 부담스럽게 보기 시작합니다. 어느 주일날요, 목사님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이게 말씀한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크게 시험 들었대요. 그때부터 이게 교회를 슬슬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꼭 저거 나들으라고 말하네 막 하면서 시험 든 사람인데, 지들으라고 말하지 누구 들으라고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찔리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런 면도 있으면은 그때는 뭔가 10중 8구 하나님께서 네 회개하고 지금 돌이켜라고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 기회예요. 근데요, 시험 들었다고 오히려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소란시리고, 그리고 주일날에도요 온 가족들이요 이게 세상에 쫓겨서 살고 뿔뿔이 흩어 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산으로 들로 이게 다니다가요 초봄에 실종돼 버렸어요. 어디 간지를 몰라요. 소식이 없대요. 그러면은요 분명히 공중 휴거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그 휴거될 일은 없고 뭐 별로 안 좋은 일이 있겠죠. 그게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풍요한 여러 가지 물질의 복이 저주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축복이었잖아요. 하나님 주신 분복이었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풍요로움에 익숙해지면요 감사한 마음이 사라져버리고요, 이게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면 당연시되고, 당연시된 것이 좀 지나가면 권리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뭔가 있으면 갑질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고 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조금 약간 부족함이 있어야 사람은 절실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조금씩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있은 것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다 채우지 않고 꽉꽉 채우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소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요, 여러 가지 정말 아쉬울 것도 없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풍요로움을 육체적인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성적인 문란과 도덕적인 태폐 온상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한 동성애가 판을 치고 LGBT가 판을 치고 넘쳐나서 죄악에 찌든 그런 도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꼴을 보고 보시다가 결국 그 도시에 의인 10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요, 심판의 하늘에서 심판의 유황불로 내리셔서 죄악된 도시를 다 태워서 다 녹여서 묻어서 바닷물에 다 수장시켜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이 참았던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요, 우리는 조금도 감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부터 20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온갖 그런 권능과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의 원리를 다 말씀했지만은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처럼 더 강팍하자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지금 이 동네에서 행했던 이 기적을 과거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다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다 회개했을 것인데 너희들은 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강팍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이만큼 세월이 흐를수록, 더 시간이 갈수록, 문명이 발달될수록, 사람이 잘 살수록, 과학이 발달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신 지 이제는 또 2000년이 또 지났어요. 지금 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과거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최첨단의 문화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도 과거보다는 더 비교도 할 수 없이 더욱 진화되고 발전되어서 옛날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종과 변태와 여러 가지 죄악들이 얼마나 더 많아졌습니까? 그런데도요, 여러분, 이 악한 세대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리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일 것 같습니까?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진리를 품고 사모하는 소수의 의인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과학이 발달돼서 여러 가지 경제가 발달돼서 이렇게 지금 유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요, 정말 의인 10사람 소수의 그 의인들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참고 계신다는 이런 사실을 그들은 알 길도 없고요, 알아도 믿지도 않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진리는 마지막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의 초침은 한순간도 머뭇이 없이 계속 지금 흘러가고 마지막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결국 부패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온 세상에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처럼 점점 세속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져 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헤브론 교회는요, 마지막까지 심지가 견고한 한 사람의 의인으로 반드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 무수한 군중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적인 소수, 바로 몇 사람의 그 의인들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운동장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쏟아져 나와도요, 여러분의 관심은, 부모의 관심 누구예요? 자기 아들, 자기 자식에게 딱 꽂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요, 바로 이 소수의 바로 의인들,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춰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저와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순수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된다면요, 세상은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희망은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바로 소수의 의인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의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서 이 세상을 보호하는 소망의 등불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의인들의 자세와 인격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중요한 사건은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 기도하겠습니다.